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 안에 주를 닮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하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속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인데요.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은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선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시인, 즉 다윗이 이 시를 전쟁 중에 썼는데 그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모든 요청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정확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묵상 앞에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려움이든 어려움이지 않든 어떤 각양의 다른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되 너무 어설프게 믿고 정말 확실치 못한 알무로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9절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모든 대적자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오늘 이 시인이 다윗이 그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떤 나름의 무리들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일평생 속에 그는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다라고 지금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녹을 정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힘든 상태, 내적인 상태가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개인적 상황 플러스 또 자신이 그들의 어떤 무리들 속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자기에게 느껴졌을 때 그것이 더 스스로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됩니다. 더는 기억하지 않고 싶고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질그릇처럼 표현합니다. 질그릇의 조각처럼 말이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식이라고 하죠. 그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게 되고 또 그를 둘러싼 모든 그 공포 속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높여지는가, 인식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 1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이 원어에서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절부터 보면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세상 가운데 천명하고 그 자신에게 천명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처한 상황을 오늘 이 14절부터 완전히 전환시키죠.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하고 있는 말로 들려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가 처한 상황, 슬픔과 탄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견고한 바위, 또 뭐랄까요? 구원하는 산성, 또 단단한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인자와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자 처한 상황이 있고 또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많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나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하시기에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늘 기록을 하는 이유는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객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오늘 그 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주 확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아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쌓아지는 아성으로 나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안으로 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아성을 쌓고 나의 이름을 쌓고 나의 명성을 쌓으며 나의 그 어떤 것을 더 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죽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무엇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9절부터 13절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그가 비록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건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가 상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픔과 탄식의 인생이지만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그 약함에 쇠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시의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표현의 방식도 한번 정리하셔서 오늘 한 달 동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신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의 아성을 쌓으려 하며 나의 견고한 성을 스스로 쌓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되게 해 주셔서 그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지 않고 확실하게 다윗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